한국 전쟁 후에 대한민국은 점점 강하여졌고 북한은 점점 약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력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보다 몇 배나 클 것 같습니까? 100배.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오늘 1절 말씀이 꼭 우리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여러분,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힘과 능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과 능력이 없는 것,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우문입니다. 당연히 능력이 있는 게 좋으시죠. 그러면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적은 게 좋으세요? 능력이 많은 게 좋으세요? 대답을 더 크게 유도하려면 능력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를 쓰면 좋겠습니다. 돈이 적은 게 좋으세요? 돈이 많은 게 좋으세요? 역시 돈 좋아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적은 것보다 능력이 많고 능력 큰 거 좋아하죠. 대학에서도요 능력이 많은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거치는 관문 중에 하나가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수능이라고 합니다. 수능 시험. 그런데 풀네임은 이렇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무슨 시험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학생의 능력을 테스트해서 능력 있는 능력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직장에서도 능력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직원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학점 성적을 보기도 하고 또 영어 외국어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영어 토익 점수는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기도 하고요. 또 자격증은 있느냐 자격증도 보기도 하고요. 또 아주 큰 회사들은 인적성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능력 많은 사람 뽑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윗은 그 힘과 능력이 점점 강하여 갔다고 하잖아요. 이런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게 능력이 많고 능력이 점점 커져갔기 때문에 강해졌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걸까? 물론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힘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함께 시작. 능력이 다가 아니다.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강하다고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자기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세다고 그 힘을 휘둘러 가지고 사울의 집안을 제압하고 쓸어버리고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랐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사울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왕이 된 데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다윗 정도면 내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울만하고 그 일을 맡길만해.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 사울 왕조를 중심으로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조를 따르고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을 따라 다윗 왕조를 따라서
헤브론의 다윗 왕조와 마하나임의 사울 왕조 이렇게 분열돼 있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힘이 있다, 내가 쎄, 다 조용해, 딱 힘으로 제압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연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하고 통합되는데 여러분 도움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이 힘과 능력 점점 강해지고 세지는 이 힘과 능력 말고 또 다른 어떤 무엇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도 인정하는 왕, 그리고 12지파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 말고 다윗에게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특파원 시선이라 해가지고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통합 대신 싸우자. 대통령 트럼프의 언어. 그리고 최근에 그런 뉴스도 제가 봤어요.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곳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파견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포틀랜드 시장은 그러면 반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힘과 능력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사울왕 이후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왕이 되어진 다윗,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1절 가서 보면 이에 다윗이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히브리어 성경 21절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요, 샬롬. 샬롬이에요. 다윗은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점점 세졌어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샬롬.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그 이전에 보세요. 다윗이 힘도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 힘과 능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해서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래서 왕이 되려고 했었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일,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힘이 점점 세져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쓰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요 힘과 능력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폭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완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해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보셋, 마하나임에 있는 사울 왕조 이스보셋 정부의 최고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브넬이 다윗에게 특사단을 보냈어요. 그리고 20절에 가면 이제 아브넬이 직접 특사단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아브넬이 직접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그리고 다윗은 샬롬, 평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통합에 관심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힘이 점점 능력이 강해져가는, 많아져가는 다윗이 평화의 방점을 찍고 화평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고
힘썼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번 한 주 가정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또 교회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불화를 일으키는 것도 싫고 화평케 하는 것도 싫고 제3의 답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불화 일으키는 삶을 사는 사람 아니면 화평케 하는 사람?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가정에 가셔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 간에 또 부모하고 자식 간에 불화보다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대요. 이런저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을 잘 한답니다. 그런 습관들이 몇 가지가 있는 그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가는데 툭 끊고 들어가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줘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공감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아이 컨택 눈을 마주 보면서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그런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가진 그런 습관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이 있냐면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를 먼저 한대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공격적인 용어보다는 공격적인 언어보다는 온유한 표현을 많이 선택을 한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누가 옳으냐, 내가 옳으니 너는 틀렸니, 너는 틀렸고 내가 옳아, 누가 옳으냐라기보다는 그 대화, 그 소통, 어떻게 대화를 해갈 것인가, 어떻게 소통을 계속해 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습관.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이 있느냐 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막 화가 나는 그런 상황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습관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숨 고르게 하는 거예요. 숨 고르게 하는 거예요. 숨 고르기를 하며 격해지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화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 기술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습관이 있느냐면 작은 친절을 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작은 친절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뭐냐면 미소 띄우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한번 미소 띄워 보실래요? 뭐 어떤 분은 미소가 잘 안 돼. 왜냐하면 평소에 미소 띄는 습관이 없으니까 이 안면 근육이 경직돼 있어가지고 미소를 띄워보세요 하면 막 더 일그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미소 띄우는, 남편이 계시는 여자 성도님들 남편에게 무엇을 썩소 말고 미소. 남편분들 아내에게 무엇을 띄워보내요? 미소를 띄워보내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님에게, 여러분 일터에 가셔서도 여러분 미소.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배려를 꾸준히 실천하는 거죠. 미소, 인사, 작은 배려, 친절을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이 있느냐면 상대방의 어떤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뭐 나름 이유가 있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딱 판단해서 부정적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여지를 두는 그런 연습들, 그런 습관들. 자, 여러분 이런 경청하고 또 공격적인 언어보다는 온유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또 무엇이 옳은가, 누가 옳은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떻게 이 대화를
어떻게 이 소통을 해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숨고르게 하며 격해지는 감정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작은 친절들을 계속 실천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면,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화를 일으키기보다는 화평케 할 가능성이 더 작아질까요? 훨씬 더 많아질까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 이번 한 주 화평케 하는 사람의 습관, 나에게는 뭐가 있나? 나에는 뭐가 부족한가? 살펴보면서 우리 이번 한 주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서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점점 더 힘과 능력이 강해지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넬입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점점 힘이 세져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점점 능력이 강해져요. 이 아브넬은 누구냐 하면 사울 왕과는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왕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조카와 숙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브넬 능력이 아주 많죠.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권력의 공백기가 왔잖아요. 이 권력의 공백기에는 정치적인 혼란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권력의 공백기, 정치적인 혼란 상황 속에서 이 아브넬이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 죽음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모아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조를 계속 존속하게 하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능력 많은 아브넬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능력이 다라면 이 아브넬을 이후에도 여러분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능력 많은 아브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뒤에 이제 이스보셋 정부와 다윗 정부를 통합해서, 그래서 12지파 연합 공동체,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만들려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넬은 그 공을 인정받아 아브넬은 잘 되어야 되고, 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을 때 그 공을 인정받아 공신으로서 어떤 큰 혜택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정권의 2인자까지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넬은 살해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능력 많은 아브넬, 능력이 다라면 이런 결말은 좀 의외예요. 그러나 능력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넬의 이 비극적 결말은 의외의 사건이 아닌 거죠. 아브넬 능력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능력 많은 사람 아브넬, 첫 번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7절을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모하였느니라? 통간하였느니라. 사울 왕의 첩과 통간한 아브넬. 자, 여러분 아브넬은 힘과 능력이 많았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힘과 능력을 쓴 거죠. 왕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왕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왕의 어머니 격인, 그리고 사울왕의 첩이니까 사촌지간이지만 자기에게는 제수격인 이 사람과 통관을 했다. 여러분, 성적으로 거룩하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아브넬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누구네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이 요셉이라는 노예를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에 뭐로 세워요? 총무로 세워가지고 자기 집의 일을 다 맡겼어. 요셉은 참 능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나랑 같이 잠자리 하자. 나랑 같이 잠자리 하자. 여러분, 그랬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이지 않냐? 당신은 내 아내 아니야. 성경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 이 성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마음껏 누리라고 주어진 선물이에요. 나의 배우자가 아닌,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나의 배우자가 아닌데, 내 남편이 아닌데, 내 아내가 아닌데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악이요, 죄인 거죠. 요셉은 그 성적 유혹 상황에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요. 그 뒤에 요셉 어떻게 됩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왕 파라오의 뒤를 이은 2인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넬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둘 다 능력이 많았어요. 능력이 출중했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거룩함을 상실합니다. 요셉은 거룩함을 지킵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잃어버린 아브넬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거룩함을 지켜낸 거룩한 요셉은 2인자로 하나님의 또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고 힘이 센 아브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능력이 다가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성적인 거룩함,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넬의 약점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9절, 10절, 18절을 볼 텐데요. 아브넬이 자기 입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이 자기 입으로 이스보셋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에게 맹세하셨다. 누가 맹세한 거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18절. 아브넬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대로 와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미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아브넬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아브넬은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과 유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이제 지도자야. 다윗에게 이제 내가 맡길 거야.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제 다윗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거야. 다음 지도자는 다윗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넬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 아브넬이 한 일은 뭐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쪼개지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회방자입니까? 방해하고 있어요. 뻔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사울 왕조의 군 총사령관으로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권력은 최고 정점을 찍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협력하는 협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방해하는 방해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의 이 약점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방해꾼이 되라, 협력자가 되라. 협력자가 되라. 협력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능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할렐루야. 능력이 많아지는데 그러면서도 거룩한 성도. 할렐루야. 능력이 많아지면서도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협력자. 할렐루야. 예.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화평케 하는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데 협력자가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힘과 능력이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고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힘과 능력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화평케 하고 협력하는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